이번 시간에는 부해지는 재능을 깨우려면 열정감을 부력화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해지려면 나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지워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자아상을 가질 때 부해지고 부자가 되는 재능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원인이 나는 부자가 안 된다는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열등감을 찾아서 제거해야 돈을 벌어서 논의를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데이빗 시멘즈라는 학자는 사탄이 인간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무기는 열등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났다. 능력이 없다. 열등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패배하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등한 자아상을 넣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패배적인 자아상으로 인해 생기는 열등감은 자신을 파괴하고 삶을 실패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패배의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패배하는 자아상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자기가 못한다고 자아상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이상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선생님이 벼룩을 잡아가지고 벼룩을 긴 유리관에 집어넣습니다. 넣자마자 툭툭 튀어나와 버리고 뚝뚝 튀어나와 버립니다. 벼룩이 얼마나 잘 뜁니까? 시험관 속에 벼룩을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 넣어놓으면 엄청나게 잘 뛰는 높이뛰기 선수인 벼룩이 뛰어나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벼룩을 못 본 사람도 있겠지요. 요사이 세대는 벼룩을 구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벼룩 구경 많이 했어요. 방에 탁탁 치는 것은 벼룩입니다. 근데 그 플라스틱에 벼룩을 넣어놓고 뚜껑을 덮어놓으면 벼룩이 탁 치다가 머리가 딱 부딪히고 아이고 고리야. 아이고 이거 왜 이러느냐. 또 한 번 탁 치니까 또 고리 탁 부딪히니까 아이고 고리야. 아이 정신아. 3번 치니까 고리 부딪히고 4번 부딪히니까 또 머리에 부딪히니까 그만 벼룩이 마음속에 자아상을 가집니다. 너무 뛰면 고리 박살난다. 적당히 뛰어라. 딱 마음에 그러한 자아상의 벼룩 속에 들어 만들어지면 그 다음 벼룩이 플라스틱 뚜껑을 열어놓아도 절대로 안 뛰어나갑니다. 많이 뛰면 고리 아프다. 적당히 뛰고 말자. 그래서 뚜껑을 열어놔도 안 뛰어나가요. 적당히 뛰고 말아요. 우리들이 자식을 교육할 때 너는 바보다.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없다 하면 딱 자기 자아상을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실패자의 자아상을 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넣어주면 그 이상은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메뚜기라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메뚜기가 어떻게 내 편으로서 안압자를 대장부를 대학에서 싸워서 이깁니까? 싸우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애국으로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부정적인 말로서 교육하면 안 되는 겁니다. 패배자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이미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물에 가라앉아 가는 배입니다. 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자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믿었어요. 환경을 보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믿었습니다. 환경을 보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성은 찌르는 듯 높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내편으로 안악사선 대장부들을 우리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들의 말을 들어봐도 안 되겠더라. 우리의 느낌에도 안 될 것 같더라. 그들은 환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을 믿어서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환경은 우리에게 제약을 많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 우리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출발하기 전에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성은 높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대장부자라.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그거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그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안 보이니까 안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내 기분입니까? 아닙니다. 내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 보이는 초단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 안 보이는 초단적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한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지 하나님 이해는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을 기분이 안 생깁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꽉 스르차고 믿을 감정이 안 생깁니다. 뭐 느껴야 믿지 아무 느낌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느낌이 믿음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야유를 보십시오. 예수님 모시고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는데 지 근처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종들이 뛰어나서 옷을 뜯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주인님 예수님을 왜 괴롭히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회당장은 너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릎을 덜덜 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분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여기에 보면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각이 아닙니다. 회당자 아이로에 믿을 만한 감정도 없었고 감각도 없었습니다. 절망의 홍수처럼 휘슬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그런 믿음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을 생각이 안 생기고 믿을 감정이 안 생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겠다고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믿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승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눈에는 아무 증거 없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가 된 무슨 말이야. 믿는 자가 능치 못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며 신명기 11장 2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은 모든 땅을 사람들은 너희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민수기 14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않냐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생명에는 벌쩌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은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너희 가운데 내가 있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고 환경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자의 말을 했습니다. 말이 우리를 묶고 사로잡습니다. 네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네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힘을 받았다고 말한 겁니다. 말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세우고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세우고 있는 것이면 하나님 나를 보일러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입술의 말이 보일러 나를 덮는 것입니다. 옛날에 짐승을 잡아 피를 우슬초에 붙여서 뿌렸지만 오늘날은 우리의 피를 짐승에 부어서 뿌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에 바르느냐? 말로써 바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내 몸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로서 예수님의 피를 덮는 것입니다. 말로서 성령님 내 온몸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내 온몸을 사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일러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말로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입니다. 말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접속시키는 것이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는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야. 정말 망할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파멸적인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습니까? 이 말이 저들을 사로잡고 이 말이 저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말에 있는데 말이 죽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할 말, 사망의 말, 좌절과 절망의 말 하고 그곳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처자가 포로로 잡힌다. 그런 말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6장 2절에 네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냐 말한 겁니다. 잠언서 10장 20절에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을 빠지라고 말한 겁니다. 재앙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혀로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습니다. 말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고 싶으면 주정적인 말 하세요. 살고 싶으면 긍정적인 말 하세요. 실패하고 싶으면 못한다고 하십시오. 성공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성경이 말했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일제는 변치 않은 말씀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나 죽겠다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망의 사건이 우리 한국에 일어났습니까?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슬퍼 죽겠다, 전부 죽겠다는 것이므로 얼마나 많은 사망의 역사가 다가옵니까? 또 못해먹겠다는 소리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만 못해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도 못해먹겠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거 큰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외입에서 나온 말이 씨가 되기 때문인 거라. 그것이 우리 운명의 얼개 매기 때문입니다. 별채를 보내는 사람도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격려하라. 이건 어느 유명한 인사의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 감정의 불균형, 개성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적인 자신의 대면을 돌아보기보다는 외적으로 보이는 조건들을 바꾸기에 노력에 치중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내적인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이 긴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내적인 원대 내면이 충실하고 내적인 삶을 돌아보고 내면에 충실해야 밖에서 보이는 상황들이 다 변화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요. 내면에서 성령이 충만한 하늘나라가 되면 밖에 것도 하늘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매사가 잘 풀리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긍정적인 말을 되뇌이면 사고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도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투덜댈 게 아니라 나는 매우 용감하고 자신감이 차 있으면 무슨 일든지 할 수 있다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비결은 본인만큼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말을 보고 듣고 하는 말을 분석해가지고 고치려고 하세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귀에 기울여 생각을 밝고 긍정적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능하다보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늘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마음이 더욱 열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또한 넓어질 것이며 건강한 정신에서 우러나오는 건강한 신체로 인해 유쾌하고 긍정적인 삶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열등의식을 무력화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이 열등의식을 몰아내고 우월의식으로 변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모두 하나님의 영광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